우리 함께 여러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람의 뇌에서는 여러 가지 뇌파가 나오는데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에는 몸에 해로운 베타파가 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자는 동안에는 우리 몸에 유익한 알파파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을 잘 때에 반드시 불을 끄고 캄캄한 곳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불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면 자다가 먼저는 깰 수 있어요. 그러면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죠. 이것이 쌓이게 되면 만성 피로 증후군에 시달려서 낮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어젯밤에 불 켜놓고 주무셨나 벌써부터 이렇게 이제 주무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인공빛을 많이 쬐면 체지방이 늘어나게 됩니다. 지방을 태우는 갈색 지방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밤에 불을 켜놓고 자는 사람은 비만이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캄캄한 곳에서 잠을 자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미국 펜실베니아 의과대학병원과 필라델피아 어린이병원이 합동해서 연구한 것이 있습니다. 불을 끄고 잠을 자는 아이는 근시율이 10%예요. 그러나 야간 조명을 해놓고 자는 아이는 근시율이 34%로 3배 이상이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에 방 전체에 불을 켜놓고 자는 아이는 55%가 2살에서 16세의 근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몸은 쉬어야 합니다. 잠을 자면서 우리 몸이 휴식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 눈도 쉬는 거예요. 근데 불을 켜놓고 잠을 자게 되면 불빛이 우리 눈꺼풀을 통과하게 되고 그러면 그 불빛을 보고 눈이 막 움직여요. 그러면 눈도 쉬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불빛이 뇌에 영향을 미쳐서 우울증을 겪을 확률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때문에 잠을 잘 때는 아주 캄캄한 환경에서 잠을 자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을 복구하는 멜라토닌 호르몬이 펑펑 나오게 되고 몸이 건강해지고 낮에 활기찬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이 우리의 삶과 생활에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있을 때도 몸에 좋은 알파파가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웃을 때와 사랑할 때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감출 수 있어도 사랑하는 것은 감출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하면 알파파가 가득 차기 때문에 표정부터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정부터 벌써 생기가 나고 눈이 반짝반짝 빛나고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한번 여러분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글쎄요, 다 여러분들 보니까 예수님 사랑하셔서 오늘 이 교회에 오셨고 또 표정부터 주님을 사랑하는 그와 같은 모습이 느껴집니다. 그렇게 읽을 수 있네요. 참 귀하고 감사한 것입니다. 또 이 웃음은 우리의 삶의 리듬감과 여유를 선물합니다. 한번 웃게 되면 우리 뇌로 산소가 많이 올라가요. 많이 올라가가지고 머리가 맑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고 그 다음에 일의 추진이
아주 잘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이 웃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요.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학이 획기적인 발전을 하면서 의사들이 발견한 놀라운 것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것은 알파파인 엔돌핀의 효과보다 무려 4,000배 이상 더 강력한 다이돌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이돌핀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질까? 엔돌핀의 효과보다 4,000배예요. 그런데 이 다이돌핀은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도 무조건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셔야 돼요. 우리가 감동받게 되면 엔돌핀의 4,000배 이상이 되는 다이돌핀이 우리 몸에서 막 만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영적으로도 건강하죠, 정신적으로 건강하죠, 육체적으로도 암세포가 생기려고 하다가도 힘을 쓰지 못하고 다 사라지고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를 감동시키시는 분이 있으세요. 내가 감동받아야지 그래서 감동이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참 놀라운 큰 감동을 주시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코끝이 찡하죠. 감동받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가슴이 울컥해요. 그리고는 성령님의 감동을 받게 되면 자기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흐르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감동받아야지 그래서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우리를 감동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감동을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든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시기 위한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무덤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대로 3일 만에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근데 정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복음의 말씀을 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천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말씀을 하시고 예수님 승천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4절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하셨을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뭐가 오십니까? 보혜사, 성령님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때에 제자들은 성령님의 불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궁금한 것이 있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로마의 억압에서 해방시킬 분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히려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지만 참 다행스럽게도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일만 말씀하시고 다른 이야기는 없으셔요. 그러면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보혜사 성령님 기다려라, 이것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관심은 언제 그리고 누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할까? 이게 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그냥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만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제자들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쭈었습니다. 6절에 그들이 모였을 때, 여기 그들은 제자들이죠. 제자들이 다 모였어요. 예수께 여쭈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있더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보혜사 성령님 기다리라고 하시는데,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시면 이스라엘 이 나라가, 우리나라가 로마의 억압에서 회복되는 것입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이 부분은 내가 할 수 없어. 아버지께 속한 것이야. 너희는 그 때와 시기는 몰라도 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입니다.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다 같이 아멘. 그렇습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밝혀주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왜 보내주실까? 그것은 예수님 복음의 증인되라고, 예수님 증인되라고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9절에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그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그때에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타나지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예수님 승천하시는데 곧 예수님 재림에
오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이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습니다. 모두 120명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10일 열흘이 지났습니다. 그날은 오순절이었습니다. 오순절은 출애굽의 역사를 기념하는 6월절에서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에요. 그때에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보혜사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성령 강림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시작되었던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특징과 현상이 있습니다. 첫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이게 첫 번째예요. 급하고 강한 바람. 사도행전 2장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표현할 때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같이 하겠습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하지 않습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겨울에 연을 날렸습니다. 방패연 날렸어요. 가오리연 날렸습니다. 연 날리신 분 많죠. 근데 이 연을 날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요? 바람이 있어야 돼요. 바람을 타고 연이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주지 아니하면 아무리 뛰어가면서 연을 날리고 해도 이 연이 도대체가 날아야지, 올라가야지. 그냥 땅바닥에 처박히고. 그래서 바람이 없는 날은요, 연 못 날렸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주셔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교육 잘 받고 필요한 모든 준비가 다 되어 있어도 여러분, 성령님의 바람이 불지 못하면 날지 못하는 연신새가 될 수 있어요. 성령님의 바람 불게 해주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간구하셔야 돼요. 그래야 그 성령님의 바람을 통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높이 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조직을 갖추고 있고 참 무슨 훌륭한 프로그램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의 바람이 불지 아니하면 소용없는 것입니다. 만일에 세상에 뛰어난 조직과 제도와 훌륭한 프로그램으로 교회가 된다고 하면 조직과 제도 잘 갖추고 좋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경영인 데려와야죠. 경영인, CEO 초청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교회가 그렇습니까? 제도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조직 가지고 되는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 가지고 되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에 교회가 붕해요. 성령님의 바람이 불 때에 그곳에 하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리스 아덴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헬라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은 철학적 사람이에요. 논리적인 사람입니다. 지혜가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자기의 모든 철학적 지식과 논리를 가지고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덴에서는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 바울이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에서는 그의 철학적 지식이나 논리로 전도하지 않았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사도 바울의 고린도 전도는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한 전도였습니다. 그러자 고린도의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었습니다. 회개했어요. 아덴 사람들은 회개하지 아니했는데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전도하니까 그렇게 악하고 불의하고 못됐던 우상을 섬겼던 고린도의 사람들이 회개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덴에는 교회가 세워지지 아니했지만 고린도에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것이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우리가 어떻게 해야 전도해서 영혼을 구원할 수 있을까? 영혼을 살려내야 되는데 어떻게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설득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바람 같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에 성령님이 감동 주셔야 예수님 믿어야지, 내가 죄인이었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이 믿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주님을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 교회로 올라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에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어떤 사람의 지식을 통해서, 설득력 통해서, 설득당해서 교회 오셨습니까? 아니죠. 복음의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님 감동 주시니까 그래, 맞아, 나 죄인이야, 예수님 믿어야 죄사함 받아 구원받을 수 있어. 성령님의 감동을 받고 여기까지 오시고 또 하나님 나라 천국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여러분이 모두 바람 같은 성령님의 능력과 역사를 통해 교회가 부흥하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에서 중요한 특징과 현상이 있습니다. 둘째로 같이 하겠습니다.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불이 혀처럼 막 갈라지는 거예요. 막 불이 갈라져요. 이와 같은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했습니다. 3절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했습니다. 그러니까 혀처럼 갈라지는 뜨거운 불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불이 임했는데도 그 마가의 다락방에 불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불 임했어도 화상 입은 사람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굉장히 무서웠습니다. 무서웠어요. 마가의 다락방이요, 우리 교회 그저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거기에 12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그냥 바람 같은 그 소리가 몰아치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가지고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하필이면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을까? 혀처럼 갈라지는 불이 임했다고 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성령의 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의 혀로 만들어주기 때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맞아요. 옳은 이야기예요.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불의 혀로 만들어준다. 불의 혀. 성령 받은 사람은요, 불의 혀가 된다는 거야. 불의 혀가. 그래서 강력하게 복음을 전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먼저 성령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세요. 평안을 주세요. 위로를 주세요. 평강을 주세요. 성령님은 우리에게 감사도 주십니다. 기쁨도 주시고요. 이거 다 성령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님이 임하시면 나타나는 가장 뚜렷한 변화가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 각 사람의 혀에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이 안 열렸던 사람이요, 입이 이렇게 붙었던 사람이 입이 안 열려요. 이게 안 열리는데 성령님의 충만을 받게 되면 이게 입이 막 열려지네.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가장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가장 자랑하게 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도 예수님 자랑하고, 조롱과 멸시를 받아도 너나 예수 잘 믿고 천당 가라, 이런 조롱과 멸시를 당해도 아이고 몰라서 그렇지, 어리석어서 그렇지, 예수 믿어봐 하면서 그냥 입이 열려져 가지고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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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꼭 표정이 아니신 것들 같아요. 입이 열려지는 거예요, 입이. 그래서 성경을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요, 첫 번째로 한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3번 물은다고 부인한 사람이에요, 이 베드로가. 근데 이 베드로가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한 것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용기 있게 예수님을 증거해요. 예수님의 부활을 외칩니다.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야, 메시아야 증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도행전 2장 4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할렐루야. 이거 베드로에게 있을 수 없는 그와 같은 일입니다. 베드로는요, 학문이 없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저 갈릴리 바다에서 금을 내리면서 밤새도록 고기 잡았던 어부예요.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무슨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무슨 지혜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의 충만을 받고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이날에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3,000명이나 더하더라. 이거 베드로가 한 겁니까? 성령님이 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이 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이게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미국의 잭 하이스 목사님이 쓴 성령님을 만나세요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얘야, 저기 가게 가가지고 빵과 우유를 좀 사와라.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알겠습니다, 제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아버지가, 너 갈 때에 동네 어른들 만나면 인사 잘해야 된다. 저희 어머니도 꼭 그랬어요. 어른들 말하면 인사 잘해라, 인사 잘해라. 그 다음에 어떤 아이가 넘어졌으면 일으켜 세워줘야 돼. 그 다음에 가다가 다른 아이들 만나면 싸우지 말고. 그래서는 이 아들이요, 아유 아버지 알겠습니다, 저 갔다 올게요. 그리고 갔어요. 얼마 후에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얘야,
빵과 우유 사왔니? 그때 아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아버지, 제가 갈 때에 옆집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안녕하세요 하고 큰 소리로 인사를 잘했습니다. 잘했구나. 그런데 빵과 우유 사왔어? 아들이 또 말합니다. 아버지, 제가 가게를 향해 가는데 어떤 아이가 넘어졌어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일으켜 세워줬어요. 그랬더니 그 아이 엄마가 저를 많이 칭찬했습니다. 그래, 참 잘했다. 근데 너 빵과 우유 사왔니? 이 아들이 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버지, 제가 길을 갈 때에 찬송하면서 기쁘게 갔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가보니까 사람들 줄이 길게 늘어서 있는데 제가 그거 보고 짜증도 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가요, 그래, 너 참 잘했다, 수고했다. 그런데 빵과 우유는 사왔니? 아들이 잘한 것이 많습니다. 어른들 만나서 인사 정중하게 하고, 아이들과 싸우지 않고, 넘어진 아이 일으켜 세워주고, 길 갈 때 찬송 부르고, 줄이 줄어도 짜증내지 않냐고,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아이에게 근본적인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빵과 우유를 사와야 돼요. 빵과 우유를 사와야 돼. 이거 하지 아니하면 다른 거 열심히 잘했어도 충분하지 않은 거예요. 자기 임무를 다 감당한 게 안 되는 것입니다. 잘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 세상에 몇 명 전도했니? 우리는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세상에서 꽤 착하게 살았습니다. 성령님이 또 물어요. 너 땅끝까지 복음 전했니? 주님, 제가 이래봬도 세상에 평화를 일으키는데 공헌을 많이 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를 통해 몇 명 구원받았어? 주님, 제가 세상일 때 찬송했습니다. 잘했다. 그런데 너 다른 민족에게 복음을 전했니? 예수님께서 물으실 때에, 성령님 물으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딴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도했냐고, 복음 전했냐고, 영혼을 구원했냐고 물으시는데, 저 착하게 살았습니다. 평화를 세우는데 공헌했습니다. 항상 찬송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면 주님이 너 정말 잘했다, 수고했구나 칭찬하실까요? 여러분이 성령님이라고 하면 상 주시겠습니까?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께서 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셨는지 그 근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예수 복음 전하라고, 예수님 증인의 삶을 살라고, 예수님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와 같은 목적과 이유에 합한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미국에 유명한 뉴욕 필하모니 오케스트라가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가 있어요. 이 오케스트라가 1842년에 만들어진 거예요. 대단하죠. 1842년에. 그러면서 참 이 뉴욕 필하모니가 어느 누구도 갖지 못하는 북한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공연도 하고 그랬는데, 이 지휘자가 유명한 롤린 마젤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유명한 지휘자인 것입니다. 근데 이 뉴욕 필하모니에 이 교향악단을 운영하기 위해서 돈이 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명이 후원을 얻기 위해 강철 왕 카네기를 찾아가요. 그때 이 카네기는 미국에서 가장 최고의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카네기에게 이런저런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카네기는 음악에 남다른 조예와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듣고 나서 이 카네기가 경영학단 직원에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합니까?
그렇게 이제 물었더니 이 직원이 6만 불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6만 불이면 지금으로 말하면 약 7,200만 원 정도 되는 돈인데, 여러분 이 돈이 지금부터 100년 전이었으니까 100년 전이었으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거의 70억 이상이 되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때 카네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마 그 전에도 많이 도움을 줬던 것 같아요. 이번에는 좀 어렵겠습니다. 다만 교향악단 자체 내에서 3만 불 정도를 마련하면 나머지 3만 불은 내가 후원하겠습니다. 먼저 교향악단 자체 내에서 어떻게 3만 불을 마련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3만 불을 자기가 후원하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교향악단 직원이 이 카네기의 말을 듣고 알겠습니다 하고 돌아갔어요. 그러더니 며칠이 지난 후에 교향악단 직원이 카네기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3만 불의 돈이 해결됐으니 카네기에게 3만 불을 후원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카네기가 할 수 없이 약속한 것이니까 어떻게 해요? 이 교향악단 직원에게 3만 불의 백지수표를 끊어서 주었습니다. 당대 최고의 부자니까 이 사람이 쓰는 그와 같은 돈이 그냥 지불되는 거예요. 3만 불을 이렇게 이제 백지수표를 끊어서 주었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카네기가 궁금하잖아요. 어떻게 교향악단 자체 내에서 이 3만 불의 돈을 마련할 수 있었을까 궁금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직원에게 3만 불의 출처를 물었어요. 그랬더니 교향악단 직원이 카네기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카네기 당신 부인한테 도움을 받았습니다. 결국에는 모든 돈이 다 6만 불의 돈이 누구한테 나온 거예요? 카네기한테서 나온 거예요. 카네기한테서. 처음에 카네기는 어렵다고 했습니다. 단 3만 불을 해오면 나머지는 해준다는 것은 3만 불을 마련할 수 없는 것이 너무나도 뻔했기 때문에 못 마련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3만 불을 마련하면 후원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인데, 여기 교향악단 직원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깊이 생각했습니다. 도전했습니다. 그러자 마침내 목표가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성령님은 포기하지 않고 기대와 꿈을 가지고 전도하는 사람에게 열매를 마침내는 거두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죄에 포로된 사람들이 많습니다. 마음 상한 사람들 많아요. 여전히 자기 생각과 욕망에 갇힌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예수 복음 전해야 합니다. 저들의 영혼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부모일 수 있습니다. 형제일 수도 있습니다. 자녀인 사람도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입을 열어 예수 복음 전하십시오.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보혜사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이 보혜사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보혜사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입을 열어 담대하게 예수 복음 전하게 하여 주옵시고, 보혜사 성령님의 능력과 도움으로 많은 영혼을 구원케 해주셔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의 기도하겠습니다. 병중에 계신 분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